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참으로 좋은 가을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창 시절 가을날들을 회상해 보면 가을의 백미는 뭐니 해도 가을 운동회였던 것 같습니다.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저쪽에서 악을 쓰고 청군 이겨라 그러면 이쪽에서 더 큰 목소리로 백군 이겨라 하면서 목이 거의 쉴 정도로 응원하며 즐겁게 지냈던 가을 운동회.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응원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 때로는 사람의 말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가를 불러주시며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귀성도 성묘도 코로나로 막혀 어려웠던 때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노래쇼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모양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계속 이것이 나와서 뭔가 하고 좀 검색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른 노래 가운데 신곡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이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버지 산소의 성묘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마음에 깨울린 영감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만든 곡인데 이 테스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대로 맞는답니다. 근데 아버지, 산소, 뒤에 가면 천국이 나와요. 이게 너무 무겁다고 이게 우리 나훈아 씨가 아버지 대신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끌어다가 테스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군요. 그래서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아버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버지. 예. 실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전 제자 플라톤에게 유언같이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진실하게 사는 것. 둘째, 아름답게 사는 것. 셋째, 보람있게 사는 것. 이렇게 유언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언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세번역을 보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동번역에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받아들인 그 쓰라린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응언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 위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몇 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애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말로 하면 불공정입니다. 어땠느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한마디로 형들 다 무명저고리 입고 있는데 아비 야곱이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부모님들이 편하게 편애를 안 해도 자식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도록 하니 그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다 자식 아니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결국 아비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형들이 멀리 양떼를 이끌고 가서 소식이 궁금한 아비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잘 지내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 갔더니 형들이 멀리서 보고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광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라고 기록을 남겨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듯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 정도를 평균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아무리 길어야 7일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자기들 손을 안 대고 그 속에서 목말라 죽이는 거지요. 그런 위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종으로 팔려 애굽에가 시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의 속임을 당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지요. 애굽에서 천신만고의 성실 속에 주인의 신임을 받았는데 그 집 여주인의 악행으로 인해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매장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매장으로 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옮겨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때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옮겨 심은 파종이 되었던 겁니다. 형들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매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장이라 보이게 하고 파종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편애를 받는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고 계속 있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혹 지밖에 모르는 응석바지가 되진 않았을까? 만약 요셉이 주인의 신임을 받는 그 보디발 집에 계속 있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으로 추락하고 그 현실 앞에 요셉도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신앙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게 되지요.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기겁을 하고 놀라는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기막힌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들도 들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 악인은 멸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코로나의 재난이 우리에게 덮쳐왔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너무나 쓰라린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일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거들,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응원가를 힘입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의 무명의 목동이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을 찾아가 소식을 알아오게 갔다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용기를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개선식을 할 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죽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권력욕 앞에 아비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물질욕 앞에 부모님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재산 다툼하느라 형제의 의도 끊어버리는 세속 가족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수년간 죽음의 고비들을 넘어야 했던 다윗. 사울왕은 다윗을 매장시켰습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며 다윗의 신앙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 보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힘든 상처들, 어려움들 다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도둑놈이 제발 저리다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또한 다윗은 아들의 반역까지 겪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해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가지만 그 골짜기에 갇히지 않고 다윗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오히려 날아오릅니다. 그때 심정을 기록한 시편 3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생애 속에 선명히 보입니다. 마지막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 지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 은혜를 입어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감격과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된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십자가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강건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응원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 속에서 더 이 좋은 가을날 자연 만물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응원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응원가를 듣고 일어선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응원가를 전하여 주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여정 가운데 네팔, 몽골, 지구 정반대 파라과이 가면 많은 그곳의 성도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곳까지 올 생각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셔요 아직까지?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엄청 고생을 해요. 꼭 가도 남들 안 가는 그냥 그 오지를 찾아갑니다. 예. 거기를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와요. 우리 마을에 외국인이 처음 왔대. 그래가지고 밥 먹는 거, 뭐 세수하는 거, 하물며 이 닦는 것까지 다 신기한 듯이 그냥 눈 한 500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원가가 되어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원가를 듣는 들을 귀가 열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응원가를 불러주는 그런 복된 생에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